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33절까지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행동의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권면을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지금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노여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방 신전에 드려진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어도 되느냐 하는 그 지금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19절을 보니까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 앞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일컫는 자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짜 신은 한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신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8장에서부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모든 피조물은 우상제사에 드려진 제물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미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상신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드려진 제물과 음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알고 먹으면 우리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그랬죠.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그 지식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잘못된 행동과 삶을 결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씀의 지식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이 말씀의 지식이 이론과 관념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되지만은 바른 지식이 위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바른 지식에 근거한 자유를 얻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한 지식에서 담대히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제한해야 될 때가 있다. 그걸 말했습니다. 이미 8장에서부터 그걸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갑자기 이제 새로운 주제를 말한다기보다는 이미 앞에서 8장에서부터 나왔던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이제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8장, 9장에서 뭘 말씀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르게 안다면은 그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쓸데없이 우상을 신으로 여기고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우상제사에 드려진 제물과 음식은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 자유를 행사함으로 인하여서 만일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은 그때는 내가 가진 그 자유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주장했던 논지였습니다. 그것을 9장에서는 바울이 구체적인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했죠.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자신은 사도였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고 또 그들을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 영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런 사도로서의 권리 또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은 그 권리와 자유까지도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우를 예로 들었잖아요. 9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주님의 마음과 열정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맥에서 그 주제에 대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19절 오늘 보면 20절을 보면은요, 고린도 지역에서 그 이방 제사와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 이방 지역의 항구 도시죠.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그 윤택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그 돈 가지고 뭐였습니까?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문란하게 그렇게 살았던 지역이고 그래서
많은 이방 제사와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이방 제사, 우상 숭배 이런 것에 문화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성도들도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방 제사 참석해야 되느냐, 거기에 들어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많은 혼동과 이제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앞에서 8장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바로 이 문제를 쭉 말씀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상황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요, 이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이 우상들이 참 만연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때도 많아요. 우리 사회에도요, 뭐만 한다 그러면은 일단 제사와 고사부터 지내고 시작합니다. 고린도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는 게 거의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을 정도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도요, 우상 숭배, 이런 미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배가 이제 고기 잡으러 떠나면서요, 어선이 출항하면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또 만선을 기원하면서, 또 안전을 기원하면서 제사를 드려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또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이제 번창하게 해달라고 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뭐 건물 지을 때도 착공식 하면서 또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요. 잘 지어지게 해달라고. 그 어떻습니까? 돼지가 씩 웃죠. 표정 보셨나요? 왜 웃을까요? 비웃는 겁니다. 아유, 바보 같은 놈들. 나 죽은 나한테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거기다 막 돈을 막 꽂아 넣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학교, 기업, 군대, 연구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연구소에서도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군대, 연구소, 어디에서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 거의 가리지 않고 제사를 또 고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요, 당연한 것처럼, 문화처럼 여기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지만은 별 생각 없이 또 거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명백히 우상 숭배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다. 나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 20절에 보면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도 야, 우리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밥을 먹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뭐예요? 밥을 먹는 것을 매개로 해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나누고 사귐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조상신으로 여겨지는,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뭐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이런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주의 잔과 식탁을 말하고 있죠. 이건 뭘 말합니까? 거기 앞에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찬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식.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통해서 주님과 하나됨을 확인하잖아요. 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같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또 서로 교제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주의 식탁을 나누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그 제사도 그 제사가 드려지는 대상과 인격적인 친밀함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5편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믿고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은 교제하고 친밀함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과 이게 이제 친밀함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것이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그냥 이렇게 치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순서들을 통해서, 제가 종종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게 우리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교제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 하나를 그냥 의미 없이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통과 의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순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속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 아이 컨택트,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고 입맞춤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기도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친밀함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걸 맛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밀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친밀함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겸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이거는 인격적인, 전 인격이 수반되는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 양다리 걸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 온 마음을 다 쏟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겸하여 마실 수 없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바람을 피운다? 그러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우리가 사랑하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성 자체가 그걸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전인격적, 우리의 인격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적당히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혼합주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적당히 섬기고 이런저런 우상들을 두루두루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하고 맞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두루두루,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고, 사랑의 지경이 그냥 워낙 넓어가지고 인류애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가요? 이 여자도 저 여자도, 이 남자도 저 남자도.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 역사서에 보면은 암논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나중에 강간을 하죠. 자기는 사랑이라고 착각한지 몰라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하는 거지. 진짜 사랑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인격적인 사귐이고, 그 인격적인 사랑은 전 인격이 수반되기 때문에 양다리 걸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시대의 우상과 결별해야 돼요. 죄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재물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죠?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자리에다가 올려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며 의지하는 모든 것,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상이 신으로서 존재합니까? 실존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실제로 부처신이 있어요? 공자신이 있어요? 산신령이 있습니까?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신이 있어요? 소가 신이 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앞에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건 실존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실존해요. 사탄은. 귀신은 실존해요. 근데 뭐가 사탄이고 뭐가 귀신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성경은 귀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마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 귀신은 존재하지만 사람이 원한을 품고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썩어 흙이 되고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바로 직행하게 돼요. 구천을 떠돌면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귀신이 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육체는 썩어 흙이 되고 영혼은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역시 육체는 썩어 흙이 되고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되어서 부활의 완전체로서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고, 또 역시 반대로 그 부활의 몸이 되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 어머니가 홀령이 되어서 돌아온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홀령이 되어 돌아와서 제사밥을 먹는다? 성경에 의하면은 그 말도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사단의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부처라는 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단지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는 것인데 이들이 인간을 미혹시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신인 하나님을 신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고 미혹시켜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심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서 이제 시작해서 3장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3장의 말씀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어요. 정말 거기 보면 삶의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이제 우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 3장 1절에 보면은 심지어 그들이 먹을 양식과 물까지도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우상으로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부요한 먹을 양식과 물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리석게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먹을 양식과 물을 더 의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물과 양식을 내가 너희 가운데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더 집착하면 하나님 그걸 언제든 다시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많은 곳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식과 특산품까지 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여가까지 누릴 수 있는 그 부유함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헛짓거리 한 거예요. 하나님 그 성경을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어째요? 다시 내가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거두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하나님 나중에 그대로 하십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돈이든 물질이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젊음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내가 그거 가지고 교만하면은 하나님 다시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이니까 내 것을 내가 도로 찾아가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3장 2절에 이어서 보면은 그 여러 우상들을 말하는데 용사와 전사로 대표되는 군사력도 그들의 우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재판관과 선지자를 비롯한 복술자, 능란한 요술자들도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과 물을 포함하는, 양식과 물은 뭘 대표해요? 경제적인 것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용사와 전사로 대표되는 군사력도 우상으로 삼고 더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또 이런 많은 각종 전문가죠. 그 분야의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인생을 더 의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유다 백성들의 삶 속 깊은 곳에 이 우상들이 곳곳에 다 침투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그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나도 모르게 내가 우상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상이 있다면은 싹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그분과만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우상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주를 노엽게 하는 죄가 된다, 이렇게 분명히 먼저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방 제사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는 조금 다르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그 이방 제사에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행동도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동을 결정할 때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 첫 번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자유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우리가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항상 덕을 세우는 건 아니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행동도 어떤 경우에는 되지만 어떤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거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제한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28절, 29절 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음식이라도 이것이 그냥 음식으로 여겨지면 먹이면 되는데,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서 영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갖게 될 때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도 누구의 유익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 그 이웃 사람의, 이웃의 그 양심,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먹었을 때 옆에 있는 나를 보는 그 사람의 영혼의, 신앙의, 구원에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해롭다면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스스로 제한하고 절제하는 것이 좋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웃사랑의 원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덕이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의 유익을 요한다 할 때 그 이웃의 유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움이 되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유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적으로 좋지 않으면은 그는 해를 끼치는 겁니다. 유익을 주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2절, 33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 32절,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시작.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항상 대할 때 우리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처신하고 이렇게 행동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을,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요거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의 틀림없습니다.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의 관심은 항상 여기에 모아져야 돼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일에 내 말과 행동과 처신이 도움이 되면 하면 되는 것이고,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까 결정해야 될 때 이 원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이 원리를 적용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걸 생각하고 그럴 것 같다 그러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물으시면 됩니다. 성령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걸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안에 그런 갈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야지. 예수 믿게 해야지. 이 열망과 갈망이 있으면요, 그런 영적인 예민함과 민첩함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그걸 판단하게 하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행동을 결정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에게, 이 영혼에게 유익이 되느냐, 구원 얻게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걸 생각하고 여러분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행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이 이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비롯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사람이라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처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